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려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과업이 9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또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하셨고 이 모든 저항들을 물리치게 하셨으며 한글 킹제임 성경을 우뚝 세워주셨고 또 많은 책들을 매일같이 배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그들을 육성시켜 주셨으며 그리하여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100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평도 없으며 우리는 어떠한 서운함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학생들은 물론이요 또 많은 하객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수고하는 목자들을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강사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진리와 오류들을 바른 말씀으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평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난 13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이 회중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만일에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혼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곳에 모인 저희 성도들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에 하나라도 우리 자신들 안에 주님의 오심을 의심하였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종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날, 그러니까 며칠 되죠.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기관인 휴 리서치에서 미국 사람 성인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종교 생활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개신교는 약 75%였는데 5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젊은 층은 43%만이 개신교인 것입니다. 개신교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침례교를 위시해서 거의 다 이렇게 같은 종파, 뭐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뭐 그리스도 교회라든지 그리스도 교회를 미국에서는 독일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거짓말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18세에서 29세 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개신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 개신교지만요. 우리는 개신교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우리에게 항거한 거예요. 그러나 남침례교회는 자기들이 개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성서 침례교회도 그럴는지 모른다 했죠. 많은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이 자기들을 개신교라고 부른다고 했죠. 카톨릭은 어떤 건데, 카톨릭은 3분의 1이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이. 그 중에서 3분의 1은 남미 이민자들이라고 했죠.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동안에 10%가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을 포기한 것이. 특히나 그 추기경이라든지 그 대주교들이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법원에다 내야 할 법원에서 그들에게 판결한 그 벌금 액수가요. 수천만 달러 이르는 것이. 뭐 깜짝 놀랄 정도였죠. 유대교는 얼마 되는가 하니까 유대교는 1.7%고 불교는 0.7%고 그 다음에 모슬렘은 0.6%라 했죠. 미국에서 발간되는 책들과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요. 교회의 외적 성장,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력,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고 했죠. 문제는 그들에게서 있었던 진지한 열성과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려는 일꾼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교회나 다른 기독교 단체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직업으로서 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 것이. 특히 미국에는 침례교회에서 크리스찬 스쿨들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 스쿨들의 교사들이 있잖아요. 다른 직업 안 갖고 거기서 교사함으로써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요. 자신들을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안일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고생스럽고 위험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적인 그러한 선교사로서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운 외국에 가서 살면서 고생하려고 그러겠어요. 외국에서 살면서 직업 수당을 받는 것과
교회들로부터, 골빈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일하는 것과는 판양이 다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 적극적이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미국에 있는 내 친구 목사들이나 또 다른 목사들이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교회들을 찾아보면요. 번지를 하다고 했죠. 아주 번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내면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믿는 교회들은 대단한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대단한 교회들인 것이에요. 첫째로 들자면 신학대학들이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강단, 학교 강단은 복음 전파 열성이 식어버렸는데도 크게 한몫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배울 게 없어요. 도전을 못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설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1년에 10만 명의 졸업생이, 신학교 졸업생이 나오면요. 그 중에 5%는 쓰임받았다고 하죠.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세계 5지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게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지 않는다, 이제. 버려버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사람의 수에 의해서 그 성과를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형 교회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막 그 교회 간 줄로 알고 있다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 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나라는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그런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이 아니라서 사람들,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수행되는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일들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꾼들은 세상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세 번째는 제도화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도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신의 일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딱하지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일꾼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과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뭘 보고 평가하냐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신학교들도 선교단체들도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요. 속은 텅텅 빈 강정이라고. 성경은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이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덮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입에서 그것들을 토해내시겠다고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자, 나무가 자라는데 가지가 잘못 뻗었다고 했죠. 가지가 잘못 뻗었으면 그 가지를 바로 잡으려고 했으면 어렸을 때 초기에 잡았어야죠. 그렇죠? 너무 늦어버린 것이 희망이 없다고. 격가지가 너무 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배교를 보고 비성경적인 일을 보고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배교다. 너는 오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외치지 않게 되면요. 이미 그 시기는 늦어버린 것이에요.
자,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폐해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뿐만 아니에요. JMS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성락교회라든지 그 지리들이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수도 없다. 자, 무엇이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인가? 첫 번째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안 믿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건 큰 죄인들이에요. 여기 35절 보십시오. 너희 허리에 띠를 들고 그의 등불을 밝히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어.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으니 있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들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여기 찬송가에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했죠. 찬송가만 냅다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지. 그게 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 19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고.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들을 속이시는 것인가? 왜 속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주님은 다시 안 오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에요. 예, 믿음이 없는 데서 야기된 의심이라고 하죠. 그들이 누군가 있죠. 잘못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 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했죠.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다고 10만 명이 안 믿는 100만 명이 안 믿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했지. 나는 10,000명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믿는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데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위선자죠.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건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어떤 인간들을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왜 너 안 믿냐? 내가 이런 거 보이면 왜 안 믿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했죠. 변명하신 적도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그분의 피조물도 드리고 장난하시거나 농담하시지 않는다 했죠. 그럴 이유가 없다 했죠. 시편 62편 2편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2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다 했죠.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것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했죠. 멸망하는 짐승들을 갖다 그랬다고 했죠. 사람이 존귀에 처했을지라도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하죠. 시편 49편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시면서 자신이 왜 늦게 오시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지.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나 증오가 있다가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올라갈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인류 구원 계획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뿐인 거죠. 내가 알 때 그런다 했지. 안 믿는 거예요. 1970년도에 빌리 그리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복음이 전해진 듯한데 그 사람 배교해 버렸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빌리 그리함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인기를 몰아주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나중에 배교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들었다 했어. 교황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어버렸다 했지.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신 것이.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일으키셔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리셔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예. 일제에 압박당하고 해방되니까는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자들이 나와서 별짓을 다 하고 그렇죠? 또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나라였다. 그렇지? 불쌍하다 했지. 우리를 보고 이 민족에게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라고 했죠.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죠. 복음이 문서,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지금부터 약 한 70년 내지 80년밖에 안 된다 했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된가 하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화란 등지로부터 나온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세계 모지에서 오늘과 같이 차도 없었다고 사람들이. 무척 어렵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는 것인가? 주로 아프리카에 갔는 것인가? 그들 앞서 그 민족에 의해서 노예 장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답하게 하신 것 같다. 내 생각이 그렇다 했죠.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러한 선교사들, 설교자들에 의해서 도대체 세계 인구의 몇 %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겠는 것인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계도의 미신들에 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언어도 안 된다 했죠. 어떤 선교사랑 가가지고 그 추장을 만나가지고 추장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 아들이 추장 아들인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위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림을 그리고 손짓 발짓을 해서 하니까 나중에 추장이 뭐라 하지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 한 줄 알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백인들에게 억압받은 기억이 있는 그들 선교사들의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선뜻 믿었겠어요. 자,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진지했겠어요. 그렇죠? 또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지 얼마만큼 오래 걸렸겠는 것인가 했죠. 1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불행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했을 거라니 모른다. 2년이 가도 못 했을는지 모른다 했지. 그런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일꾼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있었다 했지. 거기서 우리가 안다 했지.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했지. 그뿐 아니에요. 거기다가 카톨릭인 마귀가 일으킨 카톨릭 그 나라에 가가지고 폭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카톨릭이 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카톨릭이 되라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세례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이 성당을 만들어 놓고 강압적으로 그 성당을 다니라고 한 것이. 자, 그런 데서 무슨 일이 났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요? 죄사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마치 복음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수단으로 알게 만들었던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또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종교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구원받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어요? 기복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성경적이랬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든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근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정반대편에 서버린 것이에요. 무엇이 또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는가? 두 번째로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섭죠?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안 믿은 사람이 자기가 믿은 것처럼 말이죠. 막 설교한다. 그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은 없다 했죠. 하나님 말씀하고 장난하는 것이에요. 37절에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버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에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했죠.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버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했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왕국을 수립하여서 로마인들을 축출하고 물리적인 왕국을 가나안 땅에다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었다 했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랬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영접하지 않았다 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이런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실제적으로 그 땅에 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유대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우셨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예언을 무시하고 침례인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어야겠다. 예수님께 뭐라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안다 이거죠. 날이 흐리면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저쪽에서 불어오면은 서북 쪽에서 불어오면 황사가 온다든지,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되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든지 태풍이 어떻게 올 거 안다 했지.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다 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못하냐 그랬다고 했지. 그렇죠? 왜 너희들은 하늘의 표적들은 보면서 현상들은 보면서 왜 시대의 표적들은 보지 못했냐 이거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곱겠구나 하나니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더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을
분간할 줄 모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시대의 표적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 한 장으로 충분하다 했죠. 이게 성경을 두껍게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런 시대의 표적들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로마 10장에서 그랬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했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했죠. 누가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내가 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했죠.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 뭐가 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죠? 손봉원 교회 교인들이나 다를 게 없다 했지.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했지. 누가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했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교인들은 많아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없거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회중 가운데 적다는 증거이라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구원을 받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뜸들을 일도 아니라고 했죠. 이보다 쉬운 일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른데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지. 한 가지 조건이라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머리로 믿거나 그냥 입으로 믿으면 안 된다 했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지. 그냥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 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 했지. 주님, 저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했지. 나는 죄인입니다 했지. 여러분 죄인인 거 몰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들었으니까 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했죠. 지금 해보라고 했죠. 지금 안 했으면 지금 해보라고 했죠. 구원받고 교회 다녀야지 구원받지 않고 교회부터 다니려고 한다면 가짜 교인들이 되어가지고 그걸 날라리라고 한다 했죠. 쭉정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불면 날아가 버린다 했죠. 자, 그럼 시대의 표적들을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했죠. 나는 시대의 표적들을 알고 있는 것인가 했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32절인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한테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죠. 그들은 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처형하셔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나님 그대로 해줘 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보다 더 비참했던 민족은 없어요. 1900년 동안이나 했죠. 세계 도처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생활 안정이 전혀 없는 거였죠. 유랑의 생활이 1900년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가지고 그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자갈과 모래로 쌓인 땅이 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정착하게 하죠. 지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 했죠. 땅이 됐다 했죠.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국가를 세워주셨다 했죠.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어요? 또 번째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에베소, 스마나, 폴가마,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이죠. 예, 거기 마지막 교회,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우리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이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누구도 장난하지 못한다, 했죠. 내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했죠. 그 특징이 뭐냐니까 배교라, 했죠. 지금 여러분 배교를 보고 있다, 했죠.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 오시는 거 믿는 사람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부터 이걸 보고 배교라 했죠. 믿음에 떠나버렸다, 했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했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했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있죠? 배교한다, 배교. 사람 믿음이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를 구분도 못한다 했죠. 성경 침례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구분도 못한다 했죠. 예, 성경을 믿는 교회와 교회 통합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구분도 못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지 모른다 했죠. 성경을 믿는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게 배교라고 했죠. 자, 배교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라고 가버린 것이에요. 이제 엉망진창이 되죠. 그때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지금 몇 번씩 그랬잖아요. 몇 번씩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몰아넣는다 그러고 지중해로 계속해서 했다 했대요. 이스라엘 지금 60기 이상의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란이고 뭐 까버렸어 하면요 그대로 터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하는데, 핵전쟁 안 일어난다. 성경대로 안 일어난다, 했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했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이 틀린 것이에요. 유엔에서 나를 초청해서 나 설교하라면 내가 그렇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궁지에 멀었을 때 로마 카톨릭이 나와가지고 궁지에 멀리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나서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 3년 반,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은 지독한 역경과 실험과 고난의 시기에 처하는 것이에요. 자, 시대의 징조는 무엇인가 하니까 유럽이 옛 로마 제국이 통합돼야 한다 했지. 유럽 국가연합이 생겼죠? 돈까지 유로로 되어 있죠? 다니엘 2장 44절, 45절, 7장 13절, 14절 다 증명하고 있다 했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종교 통합과 교회 통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했지. 여러분 간간히 보죠? 그래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했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했죠. 이 세상은 노아의 날들과 노수 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로 만연돼야 된다 했지. 정말 충만해야 돼. 죄들로 충만해야 된다 했지. 성적 타락이고 초등학생들까지 담배 피우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담배 피우고 도덕적 타락, 낙태, 동성연애, 교육의 무가치,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영어 배운다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으로, 그것도 안 되는데 인도로 가는 게 또요. 교육 열기는 있는데요. 죄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이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요. 돈만 더 거머쥐려는 사람들 있죠. 재벌들, 장관 예정자들 있죠. 전부 다 참 우리를 실망시키죠? 도덕은 못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권세 있는 자들, 한 장관 그 후보자는 골프 회원권이 7개나 있는 거예요. 변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5년 동안에 50억을 번 거래요. 1년에 10억씩 벌었다 했죠. 그런 자들이 장관을 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세상이 훨씬 살기 좋다 했죠. 세상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소망을 버리고 돈을 움켜쥐려고 한 것이죠. 끝날에는 돈이 힘 있나요? 돈이 힘이 없지 않죠. 본문에는 뭐라는 것이요? 혼인잔치에 돌아온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들겼더니 문을 열어주는 종들이 있었다고 하죠. 누구예요?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기다렸던 종들이에요. 신랑이 와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앞치마를 걸치고 종들에게 시중을 드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무단히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깨어있을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려면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했죠.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 여기 본문 38절 봐봐요.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이 올지라도 12시에서 3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다. 제2경이나 3경이 올지라도 주님은 4경에 오시게 돼 있다 했죠. 3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신데 이것이 제4경점이라고 하죠. 제4경점에 지금 끝에 와 있다고 하죠. 성경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성경이 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쓸데없이 기록해 놨는데 세계에서 왜 가장 위대한 책이 무엇이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는가? 세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했죠. 39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했죠. 만일 집주인이 그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했죠.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설교한다 같으면 나는 여기 서가지고 지금 코미디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장경동이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라 했지. 장경동이는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지만요. 내가 많이 믿지 않은 채 한다 하더라도 난 장경동이보다 더 웃기는 코미디언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선지적인 계획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건 물을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적어 놨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고난을 어떤 민족들이 떠든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무익한 교인들이 집회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앞당기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다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뿐이에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7000년의 입구에 와 있다 했죠. 주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계시 20장에는 1000년이란 말이 6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받고 성경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은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교회하게 되면 소망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도둑으로 비유하셨다고 했죠. 도둑이 올 때 알리고 온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러냐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갑작스레 오신다 했죠. 마치 도둑이 오시듯이 오신다고 했다 했죠. 주님은 아주 성경은 참으로 아름답게 써 있다 했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랬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한 죄악들도 성경에 써가지고 자신있게 인간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숨길 텐데 하나님께서 안 숨기신다 했죠.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르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지. 근데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거 언제 오실래? 도둑이 언제 올라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간에는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낯의 자녀들이라 했지.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했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자세가 깨끗해진다. 이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영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 술 취해 있는데 주님 오셨다고 뭐 휴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얼얼해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기독교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도 그들의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우리는 영적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활 자세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재림도 기다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다고. 그 주님은 두 번에 걸쳐 오시죠.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피값으로 사시는 우리들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올라채 가신다. 이는 마치 도둑이 도둑질한 것 같다고 했죠. 요즘 도둑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텔레비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지는 않는다 했죠. 어디 가는 그 집에 있는 보석을 다 중요한 폐물들을 골라가지고 가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보석이라고. 주님 오셔, 공중 오셔가지고 보석들만 가지고 올라간다 했지. 쓰레기는 안 가지고 간다 했지. 두 번째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 했죠. 전에 휴가됐던 우리들과 함께 오셔서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무기로 적들을 다 죽여버린다. 한순간에 죽여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그대로 다 바티칸도 그날로 없어지는 것이. 미근한 채로 사람들은 말을 믿고 교회에 나오간 사람들에게는 결코 재림은 기회가 될 수 없고 심판인 것이.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의 믿음이라면 그날에 통경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무슨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하시고 다시 복원해 주지 않으신다 했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제한 설교는 설교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요. 이 나라의 교회의 90% 이상이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재림을 배제한 신학은 신학도 아니고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농담한다. 롯이 이제 자기 사위와 딸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 했으니까 사위들이 롯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농담한 줄 알았다 했잖아요. 전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개신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재림에 대해서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어느 한날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야. 오늘 나 같은 설교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소망교회 교인들이 농담한다 하죠. 그렇죠? 오늘의 교회, 지구촌 교회, 명성교회, 연세교회 뭐 전부 다 농담한 줄 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장이 없는 사람 같고 두뇌 없는 사람처럼 시체라고 했죠. 영이 없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만 비참한 교인들 뿐인 것이에요. 어떤 장로교 교회 목사가 말하기를요. 신학교에서 재림에 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뭐인가 하니까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허풍쟁이로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희극 문턱에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 왜 목사님은 재림이나 기다리지 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참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인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제 믿은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했지. 자기 구원만 자랑하지 말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들을 말씀은 인간은 너무 간사하고 얄팍하고 감성적이에요. 때로는 자신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든지 다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 생각하셔야 한다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회중은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다가 급하고 바쁘고 또 분주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읽으면서도 때로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지 못하게 되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위선자들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모이신 우리 회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혹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혹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나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어떤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 주님 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과 자신의 소원과 계획과 결심과 그 무엇이든지 죄의 자벽과 그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